오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나의 기쁨. 예. 시편 35편 9절. 예. 에어컨 좀 끄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예.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기쁨이면 나의 기쁨의 근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예. 지난 시간에 주의 기쁨에 했고요. 오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오는 복을, 그 빛을, 그 생명과 권능과 지혜를 저희가 넘치도록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는 저희는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육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료로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의 종들로서 증거들이 드러나도록 해주시고 열매들이 맺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찬양과 주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만 계속되어서 날마다 기쁜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 너희가 안 기쁠 수가 있나 보자. 이렇게 일마다 그냥 기쁜 일만 일어나 보니까 기쁜 일이고 잘 때도 기쁜 일이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우리의 기쁨의 원천과 근원은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자신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 3절 야고보서 4장 16절 두 구절. 로마서 15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자신에서 오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뿐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나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나 뭐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건 전부 다 악한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이 와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란 말 뒤에 올 수 있는 말은 뭐 자기를 낮추라 또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그 뒤에 다른 말 다른 단어가 붙으면 그건 전부 다 죄입니다. 그게 뭐 뒤에 뭐 자랑이든 영광이든 높이는 것도 확실히든 뭐 자기를 사랑하라든지 뭐 자기를 드러내라든지 뭐 자기를 어떻게 하라든지 자기란 말 뒤에는 그 뭐가 더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도 자기란 말 뒤에 오면 그 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자기란 말 뒤에 오면 안 돼요. 자기를 믿는다든지 자기를 신뢰한다든지 뭐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난 나를 뭐 소망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응? 아무리 좋은 말도 자기 뒤에는 부인 십자가 그 외에는 올 게 없습니다. 2절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누가 내게 행한 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보답하겠다. 물론 뭐 행한 대로도 안 해줘서 문제지만 행한 대로 해주겠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또는 이 삼손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내게 행한 대로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시작의 크리스천들은 누가 내게 행한 대로 그건 아니고 누가 내게 행해주길 원한 대로입니다. 누가 내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 그죠? 누가 내게 행한 대로 대갚아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철학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은 누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언자들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요. 마누라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면 되죠. 응?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다 누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언자들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 알고는 있었는데 또 믿고 가르치고 선포도 했지만 제 자신이 전혀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줬다. 이거는 뭐 전혀 아니었어요. 죄가 큰 거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 진리는 나한테는 굉장히 멀고 먼 진리였습니다. 누가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줘요? 저는 그렇게 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율법이고 대언자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 범위를 넓혀서 계속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트라이 하라고요.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받은 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행한 대로 해주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못하면 열불 나는 거고, 행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저도 뭐 하면 그래요. 공격 안 하면 반격 안 한다 그래요. 난 늘 다 하는 말에 도전이 없으면 응전이 없다 그래. 그때 제가 도전하니까 응전하는 거지. 저는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주지, 뭐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진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찔림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주길 바라는 대로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6절 뒤로 갑니다.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서요. 마음이 막 압도가 되더라고요. 야, 해주길 바라는데 해준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죠. 야고보 4장 16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악한 것이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 다악한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런 기쁨은 위선자의 기쁨이나 사악한 자의 기쁨이나 자기 자랑에서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주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편 2절 오 지극히 높으시니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의 대상이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를 기뻐한다. 다윗은 자신의 기쁨의 대상이 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같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원천이 주님인 사람은 그 기쁨이 항구적이고 영속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나 사정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뀔 수 없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말라기 3장 6절도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I changed not. 그랬습니다. 나는 변치 아니하노라.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면 나의 기쁨은 항상입니다. 왜? 주님은 항상 계시고 변하지 않으니까 나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안에 기뻐하라 사이에, 항상과 기뻐하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주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주님은 항상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항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가능한 거죠. 우리의 기쁨은 주의 긍휼입니다. 시편 31편 7절 뒤로 합니다. 31편 7절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오늘 아셨으며,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죄인들에게 주의 긍휼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소원과 달리 몸은 늘 죄에 끌려다니거나 굴복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잘 보세요. I will be glad and rejoice. I will be glad. 나는 즐거워 기뻐하리니죠. 자, 나는 기뻐, 이거 will, 의지라는 거죠. I will. 난 기쁘게 되리니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리니예요. 기쁨은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은 주를 아는 지식과 주님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정 기반의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말씀 기반의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쁨은 평강, 기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feeling, 느낌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관련된 의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겠다, 이건 다 will이에요. feel이 아니다 이거죠. I feel be glad. I feel rejoice.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I will be glad. I will. 내가 기뻐하겠다 이거야. 그 크리스천의 신앙이란 것은 말이죠.
처음에서 우러나는 감정 기반의 감정을 베이스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항상 말씀에 기반해서 의지에서 나오는 의지 기반 신앙입니다. 성도 신앙은 전부 다 의지의 영역이에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다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감정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평생 망하는 겁니다. 평생 그 감정 한번 느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엑스타시를 체험하고 싶고 말이죠. 불도 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사람 또 감정을 또 한 명 해야 되니까 말이죠. 저 사람 됐다나 싶어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밤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저 헛소리다 이거죠. 말씀 기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속죄의 길이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긍휼을 확실한 긍휼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3, 4절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다윗에게 베푼 긍휼. 다윗에는 이 죄를 지어도 말이죠. 속죄가 없는 속죄 헌물이 없는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속죄 헌물이 있어서 나에도 문제가 안 됐는데 속죄 헌물이 없는 죄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율법이 명시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걸 그냥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 자신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냥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율법을 능가한 거죠. 그걸 가지고 sure mercies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면 크리스천에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리라. 여러분은 율법이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한 모든 죄인임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을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기쁘지 않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분이다. 사람이 아닌 거지. 이걸 듣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의 긍휼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긍휼로 만족하고 주의 긍휼로 소망을 두는 자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뒤로 가서 10편 90편 14절 10편 90편 14절 이 기쁨이 속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10편 90편 14절 147편 11절 90편 14절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그래 여러분의 기쁨은 잠시 그 엑스프레이션 데이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기쁨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걱정된다 불안하다 그러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이 은사주의자들이 갖는 그 체험 있죠. 그는 스스로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어디서 불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 불 안 꺼뜨리려면 엄청 고생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굴렀던 사람들 말이죠. 그 기쁨, 그 느낌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봐서 잘 알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뜨거웠었는데 그거 어떻게 회복할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 나오죠.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긍휼로 만족하는 혼들은 잠시 동안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평생토록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라이프 레스팅이에요. 10편 147편 11절 주님이 주신 것은 영구한 것이다 이거죠. 10편 147편 11절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의 소망을 두면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잊어버리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긍휼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를 기호하신다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말이죠. 다 흔들려요. 그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갖는 애정결핍이라고 할 수 있지. 크리스천들이 마음속에 애착결핍, 애정결핍이 일어나면 말이죠. 거의 뭐 신앙의 갈등과 고뇌가 말도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는 사랑하는데 이놈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보면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맞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 알면 여러분 마음에 뭐 흔들릴 게 없습니다.
주의 일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일들은 우리의 기쁨이다. 시편 92편 4절 앞으로 옵니다.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계가를 부르리이다. 계가를 승리의 계가 그런데 이게 한자가 가지고 개노래는 아니고요. 계가를 부르리이다. 승리송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일을 통해 주의 일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대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린 자는 멸망합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강한 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는 주를 알지 못한 것과 더불어 주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도 문제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성경의 시편은 노래로 주와 주의 행하신 일들을 자신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노래입니다. 요즘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지능지수가 높냐 말이죠. 참 특이하게 지능지수 높다고 말하면 이상하겠네요. 옛날은 인쇄술이 없을 때죠. 인쇄술이 없을 때는 이 리딩이라는 것이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성경 읽는다고 할 때 눈으로 읽는다는 건 없어요. 다 소리 내 읽었지. 근데 AD 몇 년경이더라 제가 원상에 봤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초대 교부들 있죠. 교부들의 글에 보면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천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눈으로만 책을 읽었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이 야 책을 읽으면서 입이 안식을 하다니 저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그런 글이 있어요.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없죠. 눈으로 읽으면서 입을 함께 읽으면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응?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입이 안식하는도다. 입이 안식하다 저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소리 내 읽지 않고도 뜻을 이해하다니 이랬다는 거죠. 예전에. 근데 예전 사람들은 이 소리 기반의 지식이었어요. 모든 지식은 소리를 기반으로 왔기 때문에 이 시편이나 이게 더 노래로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편했던 사람들이죠. 듣는 것보다 읽는 게 편했던 사람들이에요.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지금 우리는 뭐죠? 누가 말하면 줘 읽을게 이래 나오죠. 지금 우리는 읽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한테 들어야 빨리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내용도 듣는 것보다 난 읽는 게 좋아하는 사람 절간으로 가는 거예요. 고시공 받으라도.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혼자 읽겠다 이거. 이게 이 지식 소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 이 크리스천들은 듣는데 좀 능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들리지. 이 읽는데 능한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냥 같이 그냥 밑에 쳐다보고 있어요. 별로 안 들리거든 그게. 별로 들리지도 않고 듣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원고 줬으면 좋겠다 싶고 말이죠. 목사 뭐 책이나 한 권 그 관련된 책이나 주시죠. 이래요. 실제로. 그러나 이 틀리죠. 근데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자기 동시대는 마찬가지고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과 주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노래로 가르치는 겁니다. 노래로 가르치면 확실하죠. 노래로 가르치면 돼요. 저희 집에도 이 찬송가를 이제 막 연속으로 이제 틀어놓는 이제 날이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다 이제 노래하고 듣다 보니까 야 찬송가만 많이 알아도 뭐 교리는 다 정립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속에 교리가 다 있다 이거예요. 웬만한 진리는 찬송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 말에서 성경 못 믿겠으면 찬송가라도 믿으라 그랬어요. 찬송가라도 믿으라 이거예요. 찬송가의 기본 교리가 다 있다 이거예요. 기본 교리가. 시편 속에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역사가 다 있어요. 시편 속에는. 그 시편 보면 이 사실은 이 시편 전편 있는 것에 전부 종합편입니다. 시편 속에 싹을 다 들어있어요. 백성들이 주와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게 해서 노래라도 불러서 계속해서 부르게 한 건 시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역대기상 16장 8절에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라. 이 명령에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일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반복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당연히 기쁨이 옵니다. 고난이 올 것 같죠? 고난 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와요.
현실에서는 고난이 오고 주께서는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두 개를 다 누린 겁니다. 아이 고생스럽다. 근데 속에서 뭐가 온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심지를 태우는 거죠. 그냥 심지를 태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 한자마다 나도 젊을 때 한땐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한 남들 보고 이제 니도 꼭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44편 1절. 여러분 열정을 불태워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타서 연탄대가 됐어요. 지금은 다 타버려서 이제 난 이제 연탄이 되었다. 허옇게 연탄이 됐어요. 시편 4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고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님은 뭘 일러주었고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고 어쩌 일러줬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누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교육받은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옛시대에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신화나 전설을 짜집은 것으로 생각해서 천지창조나 에덴의 나무나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나 아담과 이브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거인들의 존재나 노아의 홍수 등을 모두 꾸며낸 이야기처럼 중동의 전설이나 신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이들, 이 인물들이 실존 인물들이다. 역사적 실존 인물들로 믿는 이들을 한심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들려주면 또 믿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알려줘야 됩니다. 시편 66편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와서 오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시편 66편 5절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come and see 할 때 and 있죠. 이 and란 말이 이게 그냥 귀찮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and는 모든 성경 단어와 절과 절의 버튼 역할을 합니다. come to see 하고요. come and see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come to see가 와서 보라죠. come and see. 오라 그리고 보라. 응? 주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오라 그리고 보라.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와서 보라. 뭐 오라 그리고 보라. 그거 귀찮다고 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이 행하신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디서 어떻게 봅니까? 오라 그리고 보라 하잖아요. 와서 보라 하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성경 기록들 통해 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자연 만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이 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빛으로 향기로 열매로 일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언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편 66편 뒤로 있는 시편 66편 1절 11절 시편 66편 11절 시편 66편 11절 주께서 11절 아닌데 16절 내려오세요. 더 내려오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주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그걸 내가 보이겠다. 그게 증언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건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건 뭐 골치 아픈 이야기고, 그 일을 보이는 거죠. 주님이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주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밝히 보이는 것이 복음 선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증인입니다. 증인.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는 것이 우리의 뭐다?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싶으면 뭐 한다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뭐 남한테 행하신 일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내게 행하신 일, 내 안에서 행하신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라. 한번 드러내 보여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기쁨 넘칩니다. 이거는 뭐 개콘을 보면서 웃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뭐 재밌는 영화, 소설, 드라마 뭐 그런 거 보고 기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다음 시편 35편 9절. 기쁨의 소스가 사람들이 하도 없어가지고요. 뭐 즐거워할 일이 없나, 기뻐할 일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궁리하지만 정말 기쁨의 근원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찾을 일이 없습니다. 시편 35편 9절.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시편 35편 9절.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로다.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내 혼이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겁니다. 시편 9편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시편 13편 5절에도 그러면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여서는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시편 21편 1절에도 오 주의 왕이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다. 그가 주의 구원을 심히 크게 기뻐하리다.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은 항상 주의 구원이죠. 이거야 뭐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주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대사입니다.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단연 그분의 구원입니다. 단연코 우리의 기쁨은 그분의 구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기뻐합니까? 뭐 당연한 걸로 특권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나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오라 보라 이러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 기쁨이 없다면 크리스천으로 우리 이 땅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기쁜 게 없냐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이야기 목사님 뭐 하겠어요? 고민하다가 다음에는 연예인 한번 불러볼까 생각해요. 연예인 한번 강단에 세워볼까 간증 강사로 말이죠. 연예인 한번 불러볼까. 뭐 사람들이 기쁘게 해줄 만한 목사 없나 얘가 찾아보면 요즘 장경동이 웃긴다든가 뭐 이런다고 그래서 강단 세운. 여러분의 기쁨이 그런 것으로 기쁨을 안 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대사에 그런 거에서는 안 돼요. 목사도 고민하면 나도 어디 가다 좀 개그나 배워가지고 강단에서 정말 광대같이 구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광대를 자처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뭐 끝나고서 목사님 오늘 되게 웃겼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제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재밌게 설교했는데 은혜 받아서요 안 하고 목사님 오늘 되게 웃겼어요 그랬는데 그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되게 웃겼다. 웃기면 웃는다고 이게 기쁨이 아닙니다. 웃는다고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기쁨이고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이건 영원한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대언자 하박국은 야곱의 고난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막 자신이 두려워하고 떨렸다 그랬어요. 막 자기가 떨리고 배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떨렸어요. 그런 뜬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주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후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그는 여전히 기뻐했다. 여전히 기뻐했다. 주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그 두려움, 떨리고 두려움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 기쁨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쫙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걸 찾겠습니다. 16절 나의 기쁨이란 여러분 나의 기쁨이라 표시된 부분이 나의 기쁨이니다라 표현된 이 부분요.
예, 예. 시편 119편 16절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예, 딜라이트입니다. 희락입니다. 주의 법규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주의 증언들은 나의 뭐라고요? 기쁨이요. My delight.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아니면 갈등을 할 때 선택의 순간에 뭐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기준이 탁 되는 중심이 탁 되는 어떤 것이 뭐냐면 주의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가 필요한데 주의 증언들이 뭐라고요? 나의 좋은 자라고요. 나 이 조언에 따르겠다. 주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조언이 없어요. 주의 법은 어떤 전문가나 어떤 친구나 어떤 상담자나 어떤 누구 뛰어난 좋은 자보다 더 위대한 좋은 자입니다. 주의 증언들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를 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법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뭐지? 77편 77절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주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이죠.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저도 이미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43절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이건 현실이죠.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것은 나의 영적 실제입니다.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반복에 나오는 말이 뭐죠? 나의 기쁨이니이다. 뭐가요? 뭐가 나의 기쁨이냐 이거예요. 뭐가? 다윗은 주의 말씀을 걸어서 반복해서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한 이것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 다윗의 체험이고 고백이고 증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기쁨이 주의 율법에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그의 기쁨은 주의 법에 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 주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인 사람이라면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의 묵상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의 묵상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언제나 기쁨이 될 겁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뭐냐? 이건 좀 독특한 말씀인데 동의 못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난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도들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난입니다. 이 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의 인내를 이룹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열매를 맺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고 상속을 부여해 줍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고난의 유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약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잖아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받게 될 욕과 핍박과 대적과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약한 말을 할 걸 걸어서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이 현실에서는 이게 참 쓰라린 일이죠. 실제로 저도 뭐 큰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엄청 뭐 거짓으로 욕하고 근데 어째 저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잘할고 있고 뭐 어떤 목사라는 양반이 어째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있고 그래요. 진절머리가 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요. 그래 거짓말하는 게 좋지 그놈 한 마리 참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 응? 나 엄청 기뻤어요. 아니 그놈이 계속 니한테 거짓말하고 거짓을 비난하니까 좋지 그게 참말이었으면 내가 아이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소서 그래야 될 뻔해. 안 그랬겠어요? 아니면 즉시 내가 사과하든지 사과하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면 안 그래 금식하면서 내가 혼을 진지하고 막 그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니까 내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물론 쓰라리면서도 주님이 삽을 감사해 주셨어요. 그게 참말이었으면 좋겠느냐. 이 한마디는 다 해결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아, 그렇지. 여러분, 남이 나한테,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막 거짓으로 비난하고 욕하면 말이죠. 그건 너무 쓰라리 하지 마세요. 참말이면 좋겠어요? 그 말이 참말이면 좋겠어요? 거짓말이면 좋지. 거짓말이어야 정상입니다. 거짓말이어야 정상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막 거짓말해요. 어떤 분 나보고 내 평생에 저렇게 교만한 목소리 처음 봤다 그러면 참말이면 내가 회개하고 거짓말이면 내가 기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the same to you 그러죠 보통. 저도 이 순간적인 반응이 빨라가지고 보통 그냥 the same to you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거짓말이 좋아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로 욕하는 게 좋지 그게 참말이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참말이면.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나니 난 복이 있어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 남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고쳐집니다. 남이 하는 잘못도 고쳐서 바로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 아니고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절대 안 납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둬야지 그거 고치려고 하다가는 뭐 어이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냐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는 거죠. 베전서 1장 6절 8절에 비록 지금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로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음의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기뻐하나니 몇 번 나오죠.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 나오고 다음에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우리가 가진 기쁨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가진 기쁨인데 야 이건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대. 근심은 근심이고 시험은 시험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구원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래도 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린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삶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큰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베전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가 뭡니까? 기쁨의 대상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게 뭡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다 이거. 이건 엄청난 거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자격이 된 거예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시켜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야 나도 이제 자격이 됐다 이제.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게 됩니다. 골로새 1장 4절에 난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말이 뭐예요? 내 육체가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고생해요. 고난 육체 안에 채운다는 말은 가는 거 없어요. 매를 맞든 감을 같이든 묶이든 뭐 육체가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했고 성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받는 고난이 후에 주어질 영광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빌립보서 1장 18절 뒤로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선포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거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약간의 충격이 옵니다. 저는 이거 대학교 갈 때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면 우리는 이 크리스천의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이 목적보다는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뭐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 이런 것은 이건 완전 개논리예요. 이런 거는 완전 취급도 안 한다고. 목적보다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지금 거칠애로 하든지 이랬거든요. 거칠애로 하든지 하면 그건 꽝이야 이래 정상이죠. 근데 바울이 말해 기타를 기뻐한다잖아요. 응? 근데 바울은 그들의 동기는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으로 해서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맞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직업으로 삼고 좀 더 많은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말이죠. 온종일 일하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목사님들 한둘 아닙니다. 진짜 온몸이 쓰러질 정도로 일해요. 말씀 볼 시간이 없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그만큼 열심히 나 인정해. 나는 말씀 보느라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데 이게 정반대야 이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 잘 못한다 그러지. 그 사람들 목회 잘한다 그러죠. 응? 자기 혼자 다 못해서 전도 몇 명도 세워요. 전도사 몇 명 세워가지고 말이죠. 나눠주면서 막 다니라 이거야 다니라. 집집마다 하죠. 또 그걸 사람들이 원해요. 응? 목사님은 저 같은 집에 왜 옵니까? 말씀 준비하지. 이런 성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아니거든요. 어찌 그래 관심이 없으십니까? 안 오십니까? 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 또 들락거리면 뭐 말하고 자꾸 오십니까? 그런다고. 이게 골치 아프다고 이게. 욕을 어차피 먹을 욕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응? 나는 이쪽을 선택한 거지. 응? 안 가는 쪽으로 선택한 거지. 차라리 이쪽이 낫다. 이렇게 욕문을 저러면 나.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밤낮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요. 와, 몸이 막 자기가 말해 파김치가 된다 이거. 파김치가 된다. 그러니 언제 성경 보겠습니까? 설교는 언제 준비해요? 뺏겨서 해야지. 응? 열심히 해요. 심지어 돈벌이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는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말이죠. 이런 데 교회를 개최하고 막 출판 다 세우고 신학교 만든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심지어 성경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지금 번역이 한 10곳 가까이서 번역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대부분은 말이죠. 시기심 때문에 번역 시작했어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열받아서 사는 사람 많아요. 열받아서. 응? 그 사람도 하는 데가 아직 열받았어. 응?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심사가 뒤틀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뭐 이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일로 인해 그리스도가 선포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번역자한테는 그 출간하지 말라고 심신당부를 했어요. 응? 미국에 2번이나 찾아왔는데 좀 교회를 좀 봐달라고. 나 2번 한국에서 미국까지 2번씩이나 찾아오는데 어떻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봐주긴 했는데 그것도 뭐 교리적인 중요한 부분만 봐줬죠. 그럼 뭐 다 봐줄 수도 없고 제발 이거 출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에 많이 나와 있는데 뭘 또 내려고 그러냐 이거.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또 보면. 그렇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오늘도 3군데 나온다더라고요. 왜 했습니까? 물어봐요. 왜 그러냐 이거요. 하여튼 무엇 때문에 했어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선포자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개의치 않고 기뻐했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했냐 하면 빌립보 1장 16절부터 왜 전했냐 보세요. 참 독특한 동기죠. 15절에 전하는 사람들은 15절부터 봅시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참 별 사람 다 했죠.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 참.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유학 온 사람도 있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 시온 사람도 있고 내가 개척해버린다고. 유학할 끼면 그렇게 되면 자꾸 열받게 하면 내가 해버린다잖아요. 시기와 다툼으로 성경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 자꾸 나한테 그렇게 욕짓을 해야 되면 난 못할 줄 알아. 나도 해버린다 이거예요. 시기와 다툼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15절 이야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안 하니 참 희한하죠. 16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참 희한한 복음 선포자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선포한 사람이냐 이렇게 바울 좀 더 고생하라고 엿먹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엿먹이려고 한다는 게 16절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한테 가중 형벌을 좀 처하라고 로마에 그리스도를 선포해가지고 바울 더 고생시키려고. 그 바울이 그걸 듣고 참 어떻게 했어요? 기가 찬다가 아니고 기뻐한다 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형량을 늘리고 가중처벌하려 목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동기로 이런 허황된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다.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킹잼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있느냐, 그죠? 그 일이 기쁨입니까? 걱정입니까? 또 교회 개척했대. 그것도 우리 교회 옆에다가. 기뻐요? 그거 기쁘냐고. 거기 목회 윤리가 없는 인간이죠, 십자가에. 상도덕이 없는 놈이다, 그래. 상도덕이 없는. 상도덕이 없는 놈들이다, 이거야. 거기다가, LA다가, 말씀 침대교 옆에다가 또 개척하냐, 이거야. 미친놈,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 그래도 그게 기뻐야 정상이다. 난 기뻐하리라, 이거야. 난 오케이, 웰컴이야. 세워라, 이거야. 응? 에리토스에 세워도, 노력에 세워도 세워라, 이거야. 얼바에 세워도 상관없다, 이거야. 응? 그게 이렇게 기쁘냐, 저는 그들의 그 사적인 욕망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걸 볼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뻐합니다. 지금 이제 기뻐해요. 응? 뭐 교회 서면 좋죠, 그래요. 교회 서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설교 듣는 형제들 자면 지체들 그래요.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 개척하라 그래요. 응? 교회 개척하라고. 응? 그럼 내가 4,000편의 설교를 제공해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4,000편의 설교와 성경 강의를 제공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아요. 응? 내가 4,000편 넘겼다 이거예요. 이건 신방만 다녀도 된다 이거예요. 목회 한번 잘해버려 이거. 걱정 말씀 제공하는 건데 걱정을 안 하게 해줄 테니까 개척해버려요. 미국에는 말이죠. 신학 전공하는 사람들도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위대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한국에 별로 그런 사람 잘 없죠. 독학으로 목회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난 독학으로 했어요. 난 신학 전공 안 했습니다. 물론 뭐 펜타콜라 크리스천 거기 잠깐 다니기로 했지 야간에 좀 다닌 거고. 나처럼 독하고 나는 목회를 큰 성공을 못 해야 되니까 큰 성공할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그 신학 전공했다니 신학 박사니 교수니 하는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미국에 남 가지고 북 가지고 텍사스고 필요한데 수두룩박박합니다. 미국은 특히. 믿음 있으면 하시라고. 그런데 이게 선한 의도란 건 기쁜 일이 무한한 일이고 심지어 그 악한 그놈 꼴보기 싫어 내가 개척한다 그래도 난 기쁘다 이거예요. 난 기쁘다 이거야.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꼴보기 싫어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음 빌립보 4장 1절 성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빌립보 4장 1절 거룩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형제들 걸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듣고 믿은 형제들이 자신의 기쁨이었다. 다음 빌립보 2장 16절 앞으로 와서 빌립보 2장 16절 주 안에서 나의 수고는 나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한 후에 평생 주 예수를 선포했는데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보상과 영광을 바라보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한다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보상으로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이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때 기쁘게 된다. 나도 지금 나도 그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소망이죠. 응? 다음 빌립보 2장 17절 18절 요 구절도 여러분이 좀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기쁨이에요.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과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죽는다는 거죠. 지금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성도들이 죽는 것은 유익이고 바라는 것이고 더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죄의 삭시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안식이요 주와 함께 가는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 1장 3절에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는 것, 죽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는 바울의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러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우리가 확신에 찼어. 우리가 아니지. 바울 너지. 그렇게. 우리가 아니지. 그게 우리가 확신에 찼어. 크리스천 모두 우리가 확신에 찼어. 원하는 바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건. 자신의 죽음이 기쁨인 사람은 그건 뭐 세상에서 뭐 항상 기뻐하라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기쁨이다. 너 죽인다 그러면 기쁨이죠. 그래 보세요. 이게 정신병자인가 싶겠어요? 너 죽여. 계속 예수 믿는다고 죽여 그러면 저희 기쁨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 기쁨이라고.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 기쁨이죠.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그게 훨씬 더 좋다 이거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요. 그 사람들 다 이상한데 그러면 안 돼요. 야, 그 이상한 거 가르친다. 바울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기쁨이다. 자신의 죽음을 확신에 차서 원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쁨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기쁨 있는 사람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평강이 있고 그분의 기쁨이 있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기쁨은 나한테 아직 없어. 이건 원래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있지만 그분의 평강이나 그분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치 뭐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는 말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흥부는 아는데 놀부는 모른다는 뭐 그거 같은 말이에요. 흥과 놀부 읽었어요. 제가 앞에 전편밖에 못 읽었다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아직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기쁨은 아직 이런 황당한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응? 그거는 안 된대요.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아직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난 사랑은 있는데 인내가 좀 부족해. 그것도 원래 말이 안 돼요. 사랑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들 오래 참아요. 응? 안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 이놈이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참지. 안 그래요? 그 남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눈꼴 씌워서 견디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허물로 감당하고 뭐도 하는 거지.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의 그 눈꼴 시럽던 거 다 보고 참고 하는 거지. 다 용납하는 거지. 저도 그래요. 남들 할 때는 내가 성경에서 따위 골면 말이죠. 제가 굉장히 이거 쳐내버리거든요. 미친놈 헛소리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알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용적일 수가 없어요. 이게 패거리 문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관용적이야. 그 사람 이해해야 된다. 그런 식이거든요. 난 그래. 그래서 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믿고 내가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리하는 사람을 말하지. 난 여러분한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Speak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라요. In love, 사랑 안에서 말한다고. 여러분은 저한테 그런 험한 소리 안 들어요. 항상 사랑 안에서 제가 말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반대로 하죠, 보통. In love 빼버리지, 보통. Speak the truth, 요까지만 보통 하고, 스피드에다 찍어버리는데, 다 하면 좋죠. Speak the truth. 우리가 같은 이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건 난 사람한테 진리를 말해요. 우리가 기쁨이 있다, 이거는. 그걸 평강이 있고, 그걸 기쁨이 있다.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 분리될 수 없다,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고, 믿음, 평강, 기쁨 역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성경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맞아요. 근심 많죠. 항상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 주의 법을 기뻐하고 기뻐하죠. 심지어 구불 환난도 기뻐하고 나의 죽음도 기뻐하니까 항상 기뻐하고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내 비록 이 현실에서 좀 찌질하게 살지언정 말이죠. 내게는 주님이 말해놓은 뭐가 있어요. 하늘의 맨션도 있고 좀 갖가지 뭐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는 이래 살아도 내 하늘에서는 내가 금을 밟고 다니리라 하면서 황금길을 내가 밟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부유한 자죠. 부유한 거죠. 부유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전부 다 이 공동 소유입니다. 다 공동 소유.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재산권을 제한받는 거지. 재산권을 행사의 제한을 좀 받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 침례교에 만약 헌금 10만 불이고 100만 불 있으면 이게 전부 여러분 다 자산이, 여러분 공동 자산이지 목사 재산 아닙니다. 목사 그걸 한 푼 못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부자 되게 안 할 건데 여러분 부자예요. 월세도 못 내고 어찌 몰라도 뭐 내 공동 재산은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전부 다 공동 재산입니다. 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명의로 안 돼 있을 뿐이지 여러분 재산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그러는 겁니다. 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산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순복음교회 가서 그래 보세요. 여기 내 재산 좀 있다고 그래 보세요. 먹지도 안 먹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열어주셨고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다 소유한 자입니다. 그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항상 기뻐하는 자들 되기, 평생토록 기뻐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나에겐 기쁨이 있도다 이렇게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선포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들을 받은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주의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또 넘치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감정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분명히 알고 의지적으로 이 지식에 기반해서 저런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곡 하고